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제가 이거 차례인가요? 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입니다. 예배를 오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그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새벽마다 사실 이제 매일 성경 큐티 책을 가지고 그 본문을 따라서 새벽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번 주는 특세 기간이라서 그 본문에 따르지 않고 주제에 맞춰서 감사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 본문을 너무 다루지 않아서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큐티 본문 중에 일부분인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드온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 가운데 있는가. 일단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도 약속한 것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너희도 좋은 것을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모두 내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를 헤매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광야 전체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셨고 지켜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하죠? 우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이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죠. 어쩌면은 출애굽할 때부터 이 우상의 문제로 다투었을지도 모릅니다. 애굽이라는 우상, 그리고 모세라는 우상, 이런 우상들과 치열하게 다투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서도 이 우상의 문제가 심각했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라, 너희에게서 우상을 모두 제거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이제 그 선택에 따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 속에 담겨진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데 이러한 삶은 사람을 더욱더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해야 했던 것,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어야 했던 모습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증거해야 했던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온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제 샘플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초청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잘 못합니다. 매번 실패를 하죠. 우상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대가, 우상을 의지했던 대가를 이스라엘이 받습니다. 결과를 받는 것이죠. 남겨져 있었던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상을 왜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더 잘 살기 위해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더 큰 힘을 기대하고 더 풍족한 생활을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도 믿고 있지만 우상도 믿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만 한편으로는 절에도 가고 부적도 쓰고 돈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궁핍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큰 힘과 더 복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궁핍해졌다, 힘들어졌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전에는 영험하게 보이는 나무, 큰 돌, 높은 산을 우상으로 섬겼고 무서워 보이는 짐승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모두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 근데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더라는 것이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으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해야 할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메말라가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의지하고 있으니 그 삶이 척박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만히 보십시오. 돈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가? 아니면 점점 메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그것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피조물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 노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수성가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의지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좀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힘이 있고 이겼으니까요. 언제 무너지죠? 자기 실력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늘 이기던 사람이 패배하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꼬꾸라지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왜 그렇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느냐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나도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선택하지만 오히려 궁핍해지고 괴롭게 되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죠. 비명을 지릅니다. 힘들다고 호소하면서 원망을 하죠. 이스라엘도 우상을 섬기면서 힘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족속에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략을 당합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 그때마다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농작물들을 다 망쳐놓고
그리고 키우던 어떤 그 가축들을 모두 끌고 갑니다. 빼앗아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서는 이길 수 없으니 힘들어서 부르짖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숨 쉬는 것이고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죠. 괴롭고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디안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힘이 없어 보이는 힘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된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가니 힘든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수십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에 대한 불만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인은 결국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거절한 우리 자신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가, 그 삶이 괴롭게 만드는 것이죠. 누구를 고쳐야 합니까? 우리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고쳐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을 알리고자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말씀하였으나 어떻게 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어려움의 원인은 미디안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율법과 말씀에서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삶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인치입니다. 뿌린 대로 거둬야죠. 당연한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받죠. 말씀을 떠났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그들이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하신 분,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궁핍과 고통 속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사용된 인물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텐데요. 기드온은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기드온도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모두 산에 도망쳐서 동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대항할 어떤 의지 없이 숨기에 바빴던 것이죠.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렇게 강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우리를 지킬까? 두려운 마음에 숨어 들었겠죠. 기드온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틀이 여러분 커봐야 한 평 남짓, 두 평 남짓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작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마당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곡식을 펼쳐놓고 이렇게 곡식을 두고 탁탁 쳐야지 그 나달과 껍데기가 분리가 되고 가라지가 분리가 되고 이제 제대로 된 타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은 틀 안에서 타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탈탈탈탈탈 이렇게 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디안 사람이 겁이 나서 이 곡식마저도 뺏길까 봐 숨어서 탈탈탈탈 이렇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겁쟁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고 겁쟁이입니다. 마치 미디안 사람에게 겁을 먹고 산으로 도망간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큰 용사여입니다. 큰 용사여. 이게 좋은 말일까요? 아니면 조롱일까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엔 어떻습니까? 자, 키가 작아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참 키가 크구나, 농구 골대에 닿을 것 같다, 천장에 머리가 닿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칭찬입니까? 조롱입니까? 조롱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속상해요.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걱정하는 사람에게 가서 야, 너는 날이 갈수록 풍성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멱살 잡고 싶죠. 여러분은 그렇게 못 느낍니까? 저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롱으로 들린다는 거죠. 기드온도 지금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자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타작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큰 용사요. 자신이 용사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용사야라고 하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조롱당하는 것 같고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진짜 큰 용사라고 생각했으면 나에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될 터인데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그렇게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와서 저한테 약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나한테 이렇게 약을 올리고 계십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저를 이렇게 약 올리는 게 정당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새벽에 우리가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상황을 해석하자라는 말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기드온은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받쳐서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된 원인,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진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잘못은 기드온이 했고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가장 억울하시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당부하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셨고 지금까지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으니 하나님이 가장 억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 내가 기껏 구원해 주었더니 우상이나 섬기고 원망은 나한테 하는구나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은혜롭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가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모네스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드얀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드온이 듣기에 큰 용사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별명입니다. 왜 부끄럽냐면 그에게는 큰 용사가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고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만한 해결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실체를 보면 큰 용사로서의 어떠한 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롱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큰 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기드온은 조롱당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라고만 부르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너에게 걸겠다. 내 힘을 너에게 걸겠다. 나의 일함과 나의 계획을 너에게 걸겠다. 그러니 너는 큰 용사라는 이름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집사라는 별명이 있고 장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별명이 있죠.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러한 별명으로 불릴 때 좀 부끄러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성도라는 별명이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쟁이, 그런 별명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별명이 우리 자신을 참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 조롱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와서 야, 너 참 그리스도인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조롱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부끄러우며 조롱당하는 기분일 것입니다. 예전에 친구 목회자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제가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목회자 2명이 앞에서 운전하고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말씀대로,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은 모두 목사를 그만둬야 한다고 힘있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좀 큰 교회에서, 대단히 큰 교회에서 사역했던 친구인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겪어봐서 좀 더 강하게 주장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듣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딴지 거는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도 목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근데 워낙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마 그 뒤로 말이 길어졌다면 좀 그 분위기가 더 어색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닙니다. 전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최소한 부끄럽게도 생각해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살아야 하는 게 기본이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최소한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목사구나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사됨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됨의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조건을 삼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누가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목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목사를 원하신다면 저는 내일부터 이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삶과 설교가 다른 목사, 그렇게 되면 부끄러울지언정 목사의 조건이나 자격으로 따져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누가 목사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어느 누가 성도의 자리에 설 수 있으며, 어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삶과 설교가 다른 목사, 삶과 믿음이 다른 성도, 볼 때 답답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그게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목사와 집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실력을 통해 완성된 인격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 예수를 믿는 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불러주셨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잘해서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을 잘 들어서 자녀가 된 아이가 있습니까? 없죠? 저한테 와서 맨날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등짝을 때렸습니다. 등짝을 때린 제 손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러면서 회개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이제 싸움하고, 아이랑 싸움하고, 그 능력이 안 돼서 또 좌절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우리는 잘하지 못하죠. 또 자녀들도 잘하지 못하죠. 그런데 부모 자녀는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못났으면 아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래,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고, 때로는 굉장한 조롱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너는 아버지는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 싫을 때가 있습니다. 조롱처럼 느껴지고 부끄럽게 들리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는
절대로 조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때는 그 아들이 어떤 모양이든 진짜 자기 아들이고 책임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일이죠. 회개해야 하는 일이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것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그것을 더 채우고자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집사답게, 목사답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일해 주실 것입니다. 겁쟁이의 소심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서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며 애쓰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